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시작된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라도 환영하고 숙소를 마련해주는 등 그런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난 분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로 요리를 합니다. 염소 새끼면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환대를 받지만 염소 새끼는 먹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까지도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침착하게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면 이미 죽이셨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으니 그리고 놀라운 일을 보이셨으니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말씀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한 그 구원의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역사에 동참합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단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얻은 땅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에 거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업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단지파에게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지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삼손의 태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화와 부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그 나라의 중심이나 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백성 중에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필요한 곳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켜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연결을 시키는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하루 수고하여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이어져 있고 주님의 백성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